뭐 나라와 나라끼리의 무역 전쟁, 이것도 엄청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살아보려고 또 성공해 보려고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전쟁도 있습니다. 그거는 총칼을 사용한 전쟁이 아니죠. 그렇지만 더 무서운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하고 지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전쟁에 진다,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그 전쟁에서 져도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의 전쟁도 지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심하게 말하면 망가질 수도 있고, 또 그 인생이 정말로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누리는 경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와의 전쟁입니다. 또 복음의 원수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단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주일 성수에 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 모처럼 말에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연휴를 맞이해서 내일도 쉬잖아요. 그러면 여행 가고 싶을 거고 뭐 하고 싶을 거고, 그런 유혹에 우리 속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로, 야, 너 좀 쉬어라. 뭐 1년 중에 한 번 정도 빠지는 거, 교회 빠지는 거, 그것도 괜찮다. 뭐 다른 날은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이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제물을 비롯한 여러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삶이 팍팍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이걸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나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당장 내야 될 공과금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부분에 굉장히 갈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도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11조에 관한 부분, 저도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렀냐면요, 여러분들은 다 이제 11조 잘 하시는 분들인데, 뭐 월급이라든지 사례를 탄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죠.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과금 얼마, 그 다음에 또 뭐 월세 얼마, 그 다음에 또 뭐 얼마 이렇게 계산합니다. 옷값 얼마, 밥값 얼마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11조 얼마, 그냥 헌금 얼마, 이렇게 계산을 딱 보면요, 너무 빠듯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헌금 내가 꼭 이렇게 잘할 필요 있나? 성경금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감상금도 좀 적당히 하고, 주정금 액수도 좀 줄이고, 아니 11조 액수가 좀 크네. 이 11조 원 내도 한 달 동안 사는데 조금 여유가 있을 건데,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계산하는 순간 11조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이거는 11조도 아깝고요, 감상금도 아깝고요, 그 다음에 성경금도 아깝습니다. 그거 이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인 저조차도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그 한 달 살아갈 목록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내 11조는 얼마, 그 다음에 선교 감사 주정금 얼마, 이거는 아예 빼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예 빼놓고요, 그 나머지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계산한 리스트 항목에 헌금이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깝지 않습니다. 헌금 드리는 게. 여러분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러분은 헌금하고 같이 다 한 달 동안의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귀는 딱 그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야, 그거 빼면 돼. 그 11조 빼고, 아니면 11조 뭐 꼭 다 해야 되냐? 좀 적당히 하면 되지. 이렇게 마귀가 시험합니다. 아예 항목에서 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아예 배제를 시키고,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거야. 그러고 계산하면요, 이거는 그 사실은 아깝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11조 내지 않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 그거는요, 그대로 하나님 다 나중에 다 거두어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도둑질한 양만큼 하나님 그대로 거두어 가버립니다. 다른 방법으로 거두어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그것도 아주 구분하는 삶,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경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헌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더 풍성하게 분명히 채워줍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치열한 전쟁입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 경계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전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또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가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가뭄. 제 기억 속에 대한민국의 가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한국의 가뭄 1991년도에 1년도 이후에 지금 그 이후에 그때 버금가는 가뭄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방송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1991년도 이후 한 30년이 잖아요. 30년 채 그 기간에 우리나라에 가뭄이 없었던 거예요. 가뭄이. 그런데 이제 가뭄을 통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촌의 이제 상황을 보면은 밭농사는 거의 포기했다고 들었고요. 지금 상황에 논농사도 지금 간신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우리 삶의 치열한 전쟁이잖아요. 이런 전쟁, 여러분 절대로 우리 사람이요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총칼로 싸우던 전쟁이든 삶의 전쟁이든 더 나아가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그 비결을 터득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상황입니다. 그들이 싸우려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부추기는 자, 그 한 사람이 나와서 고함을 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갖춰져 있는 그 신체의 구조나 무기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센치로 따지면 280 내지 285cm 정도 되는 키입니다. 여러분 2m 넘는 사람을 우리가 찾기 힘들죠. 신하미 일사님이나 우리 한현우 형제 키 큰 것 같지만 2m 안 될 것 같아요. 네, 2m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미 일사님이 그 힘을 바짝 주고 그 다음에 눈을 부라리면 저한테 다가오면 제가 무서울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의 3m에 육박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노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비늘 갑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늘 갑옷도 아마 노수로 이제 그런 이제 전부 다 갖춰진 그런 갑옷이 아니었을까. 이 갑옷의 무게는 노수로 5,00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00세겔이라는 말은 한 60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쌀 20kg짜리 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무기는 60kg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 발 정강이까지도 이제 노수로 이렇게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노투구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그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잖아요. 이마를 맞추는데요, 사실상 골리앗이 갖춰진 투구 가운데는요 이마를 맞춘다고 되는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검투사들이 쓰고 있는 투구 어떤 모양입니까? 위에 다 가려져 있죠. 그 다음에 뭐 귀는 약간 뚫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검투사들, 어떤 그때 당시에 이제 군인들은 귀가 가려져 있는 사람도 있고 뚫려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체를 가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아마 목까지 다 가려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앞부분 어떨까요? 앞부분 여기까지만 딱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보통 가려진 투구의 모양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볼 때 보이잖아요. 이렇게 코 모양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눈만 딱 뜨여 있고 그 다음에 입만 딱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몰맷돌을 던져서 이마를 맞췄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마를 맞췄을까요? 신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다윗을 향해 조롱하죠. 자기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를 너가 나를 개와 같이 여겼느냐? 내가 너를 오늘 죽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공중의 새와 그 다음에 들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외치는 그런 골리앗이 외침을 통해서 하늘을 쳐다볼 때 공중의 새라고 할 때 투구가 벗어지지 않았겠는가? 뭐 이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요. 하여튼 신학자들이 이제 온갖 추측을 다 해보는 거죠. 어떻게 맞췄을까? 여기가 분명히 가려져 있었을 건데. 뭐 이런 부분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이 골리앗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틀과 같은 긴 창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창의 무게도 한 6kg 정도 되는 엄청난 길고 그 다음에 또 무거운 그런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했고요. 그 다음 오늘 33절에 보면은 사울왕이 이 골리앗에 대해서 그는 어릴 때부터 싸움을 훈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골리앗인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싸움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완전 무장한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아침 저녁 조속으로 외칩니다. 그러면서 나와 1대1로 싸우자. 만약에 어떤 한 편이 진다면 그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종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냐,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이루고 나와서 싸워봐라. 하나님이 이기는가, 우리 다곤신이 이기는가 한번 내기해보자. 뭐 온갖 말을 통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마 목소리도 쩌렁쩌렁 했을 거예요.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 둥치도 크고 그 사람이 한 발만 앞서 나오면은 막 뭐 놀랬을 거예요. 그렇게 놀라면서 뒤로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사울왕이 취한 조치는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저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리고 원수와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달라라고 군사적인 왕으로 세운 것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런데 사울은요 자신도 골리앗과 싸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자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대안이 뭡니까?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 내가 보상하겠다. 그래서 재물도 많이 줄 거고 그 다음에 내 첫 번째 딸을 줘서 사울의 사위로 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은 다 면제해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상금은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저 정도 주면 정말 너무나 좋겠지만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금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죠.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부친 이새가 그 아들에게 네 형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네 형들이 지금 어떻게 건강한 모습인가 살아있는가 그거를 확인하고 와라 라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 부친의 말에 순종하죠. 순종해서 아침 일찍 이제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왔어요. 전쟁터에 왔을 때 아침과 저녁에 고함을 치던 골리앗이 마침 등장해서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빨리 출발한 것 같아요. 아침과 저녁. 골리앗이 몇 시에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침 한 9시, 10시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출발한 시간은 아마도 아침 새벽 4시 반 아니면 5시, 우리는 6시지만 새벽기도 드리는 시간에 일어나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새벽 5시, 4시 반에 일어나시는 분도 있던데 그렇게 일찍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빨리 서둘러서 전쟁터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골리앗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아니 저놈이 누군데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주변에 이 군인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왕이 어떤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저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군사를 모욕하는 발언을 합니까? 라고 이제 다윗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한 사람에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합니다.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묻는 이유에 대해서요, 어떤 또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있고 담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속에 물질적인 욕심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왕이 무슨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걸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재차 확인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결코 신앙적인 발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묻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많은 군사들이 두려움과 패배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놈이 외치는데 그 우리에게 모욕을 주는 자,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다윗이 몇 사람에게 묻자 그의 큰형 엘리압이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합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너가 전쟁을 장난으로 여기느냐?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라고 막 야단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게 아니라고, 형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그 말에 대해서 사울왕에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사울왕이 아주 당돌하게 외치는 그 어떤 예가 있다는 말을 듣고 걔를 데려오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왕 앞에 불려가죠. 사울왕 앞에 불려갑니다. 사울왕 앞에 불려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저놈 때문에 마음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놈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저놈과 싸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답합니다. 야, 너는 어림없다. 너는 어리지 않느냐? 너는 소년 아니냐? 저놈은, 저 블레셋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싸움을 훈련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저도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돌보던 양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자와 곰이 그 양의 새끼들을 물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물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의 아가리를 찢으면서 그 새끼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와 곰이 나에게 달려오면은 내가 그 턱수염을 휘어 뽑으면서 그리고 그놈을 쳐서 죽였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는 저놈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상한 소리, 아주 모욕하는 말을 하는데 내가 저놈과 싸워서 정말 저놈이 말한 대로 내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자와 곰이 나와 싸울 때도 나를 그곳에서도 건지셨는데 내가 저와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겁니다. 라고 외칩니다. 당돌하다고 생각했던 다윗이었는데 사울왕 앞에 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당찬 그런 아이였습니다. 당차게 말을 하자, 그래, 그럼 한번 싸워봐라 라고 이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다윗이 그렇게 당돌하고 당찼던 근거는 뭘까요? 다윗이 어떻게 당찬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이제 사자나 곰 앞에 당차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자와 곰의 무서움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사자가 너무 무섭다, 곰이 무섭다. 저는요, 사자가 무섭다라는 부분은요, 그렇게 피부로 많이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원 같은 데 보면 사자가 저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고 사자가 그냥 어슬렁 걸으면서 누웠다가 또 뭐 그냥 이렇게 갔다가 힘없이 움직입니다. 그런 사자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사자 신기하게만 봤습니다. 그런데 곰을 보고는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막 그냥 움츠러들었어요. 막 움찔움찔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느 동물원에 갔을 때 거기는 이제 작은 동물원인데요. 그 작은 동물원 가운데 이제 철망 바로 옆에 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곰을 바로 옆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보니까요, 제가 느끼는 곰은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제가 그냥 텔레비전에서 보고 그 다음에 그림을 봤던 곰하고는요, 등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큰 등치였고요.
곰의 그 발을 봤는데요. 야, 곰의 발이요. 제 몸통만큼 컸습니다. 그 발로 한번 내 얼굴을 치면 난 날아가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곰이 숨을 쉬는데 씩씩하는데 그 숨소리가 막 옆에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막 너무 무섭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곰이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골리앗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은 어릴 때 그런 공포스러운 곰과 싸웠잖아요. 그리고 그 곰의 아가리도 찢어봤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은요 그런 경험을 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결론은 이런 부분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이 표현을 2번 쓰거든요. 2번.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울왕 앞에 섰을 때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았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 싸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칼과 창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요나단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생각이나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내 편 맞아요. 그런데 그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뭐 같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 같습니까? 어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될까요?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 편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편 전혀 되지 않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은 바람직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든다는 건 뭘 말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부분이 하나님 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그 응답을 통해서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돼 있는가? 이거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 돼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 편과 하나님 편 자꾸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나 중심적인 나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왜 교회 부흥을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형통함을 왜 원합니까? 예. 이런 부분에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교회 부흥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또 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타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 부흥을 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일까요? 교회가 부흥해야 목회자가 다른 데 가서 과시할 수 있죠. 좀 간증도 할 수 있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거는 나를 위한 거예요. 교회 부흥이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하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도 조금 좀 커야 되지 않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부흥을 꿈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하죠. 그 취직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취직해서 잘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러고 또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바라신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건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결코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편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요술방망이로 내가 요구하는 겁니다. 요걸 바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면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기준으로 다윗은 보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사울왕의 기준은 내가 싸우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맞바다 골리앗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우면 이길 수 없다라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 불안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사들의 생각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과 그 다음에 요나단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요나단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전에 신앙 고백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요나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로 합니다. 그 상상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요나단이 전에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근신 기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합리적으로 한번 뭐 이렇게 생각은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정확하게 요나단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등장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은 내가 싸워 이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전쟁의 승리의 비결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형통함과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의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속하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느낄 때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잘못할 때도 있긴 하지만 교원들 가운데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인도하실 거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실 거고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신앙생활은 좀 제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은 그냥 적당히 감당합니다. 충성하지 못해요.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들어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안 들어주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내 편 안 들어주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편에 됐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금은 전쟁 가운데 주관하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딱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누가 내 편인가 보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요. 저 블레셋은 다곤 신을 앞세우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자기들 불안해요. 자기들 편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거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팔짱 끼고 야, 내 편이 아무도 없네 이러고 보고 있는데 딱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속해 등장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이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이겼다. 물론 믿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가 하나님 편에 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향하는 그 일들 하나하나가 과연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죠. 예,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이 뭘 준비합니까? 첫 번째는 사울왕이 줬던 갑옷과 투구를 써보지만 그거 자기 몸에 안 맞죠. 그래서 그거를 뿌리치고 이제 자기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막대기와 그 다음에 또 물매. 예. 물매는요 목자의 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동이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도구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제구인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5개의 돌을 시내가에서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다윗이 물매를 던져가지고 한 번에 맞히죠. 한 번에 맞히고 맞췄을 때 골리앗이 이마에 맞았고 이마에 맞은 다음 이마에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박혔어요. 여러분 보통 돌을 아무리 세게 던져도요 그 돌이 튕겨져 나오지 이마에 박힐 수 있겠습니까? 박혔다는 것은 하나님 박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5개의 돌을 준비했을까요? 5개의 돌을 준비했어요. 예, 그가 목자의 제구 물매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깨달음과 교훈은 뭐냐면,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던져가지고 한 번에 맞출 수 있다. 그거는 다윗이 수도 없이 많은 시간 물매를 가지고 던지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맞출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훈련되고 숙련된 다윗의 모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깨달음을 줬습니다. 다윗이 물매 5개를 준비하는 거는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개를 준비한 이유는 골리앗에게는 형제가 5명이 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 거인의 후손이었던 그들에게 5명의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을 다 죽이려고 골리앗이 5개 조약들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하나님 주신 깨달음은 뭐냐면은 5개를 준비했다는 것은 다윗이 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에 맞출 자신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건 좀 이상한 해석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되새기고 하는 과정 속에 다윗이 자신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없었고 한 번에 맞힐 자신이 없고, 왜? 완전 무장했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도 어떻게 이 말을 맞춰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5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안 맞으면 또 던지고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죠. 다윗도 연약합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한 번에 맞출 수 있다, 그런 해석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가 가려져 있는데 여기를 맞췄단 말이에요. 이마를 맞췄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를. 이마가 어디입니까? 이마가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잖아요. 이마. 여기를 맞췄는데 여기에 지금 툭으로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맞췄다. 다시 한번 맞춰서 또 튕겨 나가면 또 맞추고 그럼 언젠가 툭 벗어지겠지,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다윗은요, 연약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갔지만,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는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숙련된 물매질,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력이 갖춰 있지는 안 됩니다. 실력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부단히 노력해서 실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한 실력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 도우심만 있으면 되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속했으면 되지 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최선만 다하고 하나님의 편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속했고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겠다. 그는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이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도 골리앗이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칼과 창을 의지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돈과 권력과 숫자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돼. 내가 힘과 권력이 있으면 돼. 내가 숫자가 많으면 돼. 이게 세상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 과정 속의 키워드입니다. 핵심입니다. 구약은요, 전쟁사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 우리 인생에서의 전투, 나라의 전투, 우리 인생의 치열한 삶의 전투, 영적인 전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겼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었어요.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편에 속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요, 어떤 게 하나님 편일까?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긁네? 라는 부분보다는 하나님 편,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위해서 딱 쳐다보는데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일까? 이 하나님 편에 속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기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 속한 건 뭘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속하는 건 어떤 걸까?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게 어떤 걸까?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 이게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먹고 어떤 게 하나님 편에 속하는 걸까? 그건 단순한 작업까지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어떤 게 하나님 편일까?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수치 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편일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 속해 있고 전쟁은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편에 속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며 이제는 하나님 편이 어떤 편인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속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건지실 것이고 나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분명한 선포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담대한 선포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다윗의 선포를 통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라고 그는 확실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분명한 선포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속한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원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해치고 넘어뜨려 가고는 저 어둠의 권세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을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칠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 선포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전투 현장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패배의식의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는 이제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 내 편 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고백과 선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성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인생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